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리고 그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지지 않으려고 막 투닥거려 나오다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게 됩니다. 야곱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굉장히 경쟁하면서 투쟁하면서 삶을 살아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자에 대한 욕심을 갖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리고 형의 복수를 두려워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부인 2명, 또 이렇게 후처 2명, 또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20년 만에 귀향을 해요. 자, 그런데 야곱이 돈도 많고 다 좋았지만은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20년 전에 속였지 않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 나왔지만은 20년 동안에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죠. 형 에서는 또 성격이 외향적이고 약간 괄괄한 성격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두려운 마음으로 형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도망은 못 가고 그래서 자기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을 쫙 세우고 자기 부인, 자녀를 딱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갑니다. 혹시라도 형이 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맨 뒤에 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야복각이라고 하는 강가에 야곱이 딱 홀로 남습니다. 그 밤에 내일이면 형을 만나는데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되어진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자, 24절입니다. 야곱이 밤에 홀로 야복강가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열심히 야곱과 막 씨름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전에 보면 환도뼈라 나오는데 여기를 치죠. 환도뼈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골절되었다라고 보다는 이제 어긋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뼈가 어긋나니까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힘을 못 쓰죠. 힘을 못 써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침이 밝아오니까 근데 이제 나 가야 되니까 이걸 놔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축복 기도를 원합니다.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축복 기도를 원할까? 야곱은 씨름하는 중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축복 기도를 원해죠.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말합니다. 저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계명을 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을 해석을 하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도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을 알려주세요. 근데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축복 기도만 해줍니다. 자, 야곱이 이제 날이 개고 아침이 밝고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정신이 나면서 내가 밤에 나와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구나. 이래가지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져요. 브니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은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죽지 않았구나.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분이라 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 보면 아침에 이제 허벅다리가 위골되니까 잘 쩔뚝쩔뚝 걸었겠죠. 예, 아침에 밝아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이 거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33장의 내용을 보면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반갑게 맞이하려고 오는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오랜만에 감격의 해우를 하면서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년 만에 만난 형과 화해를 하는 그 장면이 33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분명히 야곱과 밤새 씨름한 그 사람, 본문에 사람이나 나오는데 이게요, 호세아 12장에 보면 천사라고 나옵니다. 천사와 씨름했다. 예. 근데 또 보면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밤새 야곱과 씨름한 이 천사가 성자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은 이게 야곱이 밤새 씨름한 것을 밤새 기도한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좀 의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씨름을 한 겁니다. 이 장면이, 이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장면이 중세 화가들의 단골 메뉴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는 동상, 그림 것도 엄청 많아요. 날개 달린 천사 막 씨름하고 이렇게 하고 야곱과 씨름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천사가 야곱의 유고를 헌도뼈를 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그 숨겨진, 어찌 보면 함축된 뜻이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어보셨습니까? 그죠?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너는 이제 평생 기란이만 생겨라, 길동이라고 져라, 뭐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름을 이렇게 부모가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이름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름을 짓습니다. 옛날에는 장명서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돈을 주고 이름을 짓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일리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친히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이름 속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원래 아브라함이죠.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부인은 사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한테 너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친히 말해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속에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그렇죠?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과 하나님이 겨루면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천사가 말을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천사였지만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 아닙니까? 내가 나와 씨름해서 이겼기에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그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새로 세웠습니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구약에 한정된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듯이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육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육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자 야곱에게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뜻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뭐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일반적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원래 분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엘, 여러분 구약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죠. 하나님을 칭합니다. 뭐 사무엘, 뭐 엘리야, 엘리사, 그죠? 엘. 그러면 이란 말은 그죠? 바로 그 이런 뜻이고요. 스라란 말이 재밌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다, 다스리다, 싸우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도 가능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싸운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해석대로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도 되고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싸운단 말이 하나님과 겨룬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식으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겨루는 거. 여기 씨름이란 말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나라 씨름 아시지 않습니까? 씨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붙들고 막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영어로는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레슬링 아시죠? 네, 레슬링은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깔아뭉개는 거 아닙니까? 그 레슬링인데 우리나라 씨름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씨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지시는가? 근데 분명히 뭐라고 천사가 뭐라면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 라고 칭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도저히 이기지 못해. 자기 힘으로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간 반칙을 쓰는 거죠.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되니까 그냥 뭐 이제 야곱이 이길 수가 없죠. 뭐 허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천사가 이겼죠. 근데 천사가 내가 이겼다. 나를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이긴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한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너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야. 라는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해석해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우리 영적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어떤 뜻일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이 자기가 큼에 따라서 아빠랑 힘자랑하고 싶어요. 아빠 나 힘 센데 한번 팔씨름 해볼래? 그래 그럽니다. 그러면 팔씨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팔씨름 해보자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뭐 하죠. 누가 이깁니까? 제가 이기죠. 초등학생하고 뭐 어린하고 상대가 됩니까? 근데 제가 이기죠.
근데 저도 철이 없죠. 제가 한번 팍 이겨버리니까 얘가 낙심을 하더라고. 아,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다음에 또 하자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면서 제가 져줬어요. 그러니까 막 힘 좋다고 막 자기 이겼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죠. 말이 안 되죠, 그게. 근데 하나님이 지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어. 그럼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나를 굴복시켜서 내가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해되시겠죠?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이기는 셈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신앙 잘 보세요. 크리스찬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죠?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우리 믿음이 신앙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어쩌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신앙은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겨루게 하세요. 거기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이삭을 내게 바쳐라. 자,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내가 죽여서 내게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속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갈등이 없었으면 그런 시험도 안 하시죠. 씨름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계속 승리의 삶을 사셨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셨어요. 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40일간. 그때 뭐라고 기록되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시험을 안 받고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시험도 만만치 않았는데 더 큰 씨름, 더 큰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씨름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것이 뜻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3번의 똑같은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 여러분 아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씨름에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긴 겁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안 질 거예요. 내려와 버렸으면 이긴 게 아니라 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상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십시오. 말씀과 씨름하신 다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쉽죠. 어렵지 않아요. 뭐 교회 나오세요. 어렵지 않죠. 성경 읽으세요.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진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하나님 뜻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른뺨을 때려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왼뺨도 돌려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면 민리를 가라. 십리를 가라. 겉옷 좀 벗어줄래? 하면 뭐까지 벗어주라? 속옷까지 벗어주라. 자 이게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지는 법입니까? 이기는 법입니까? 예? 지는 법 가르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기는 법입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이기는 법, 원수와 관계에서 이기는 법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예.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진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이게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들으면 두 마디 하고 반드시 복수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깁니다. 근데 순종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과 우리 속사람과 싸워야 돼요.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갈등이 돼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어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교회 나가야지 하지만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만큼 믿음이 자라야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 이 마음에 씨름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것도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아이고 막 씨름이 하는 거야, 이게. 이 씨름에서 내가 이기면 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과 계속 씨름하셔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여러 모두를 굴복시키고 순종할 때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성경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십자가에 가능합니다. 질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얼마든지 앉을 수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다 포기합니다. 자기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 이 씨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가려고 할 때 야곱에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죠. 예. 바지 벗길 때까지 안 났습니다.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 매달리는 거, 이 매달리는 씨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보면 어떤 예가 나오냐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엄마로서 기가 막히고 힘듭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처음에는 1절 대꾸 안 하세요. 못 들은 척 하세요. 속이 상하죠. 그럼 다시 한번 막 해요. 예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딱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나는 이방인을 쏘지 않고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야. 또 두 번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도 또 매달린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아. 그 여인한테 계란식으로 비하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상하고 화가 납니까? 우리 집은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딸 고치러 하는데 자기를 개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내가 들은 예수님이 아니네. 뭐 이래 이런 분이 다 있어. 내가 개라고 뭐 당신은 소야 막 이래가지고 싸울 수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고 그 여인이 뭐라 하냐면 그래요. 개도 저 개라면 개가 되겠습니다. 개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딱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반전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끝까지 매달리는 거, 끝까지 붙드는 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 기분 나빠, 화가 나, 애 안 할래. 기도하는 분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다가 도중에 자기가 스스로 포기합니다. 해도 응답이 없네.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자기 열심에 부딪혀서 자기 스스로 꺾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이 씨름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단은 이 손을 놓게 합니다. 아까 그 여인처럼 기분 나빠서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로보랭이 가난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 여인이 화가 나지 않고 막 그냥 끝까지 견디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뭐라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과 기도로 통곡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15년의 수명을 연장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기는 법이에요.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싸움, 이 씨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구돼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신앙들이 이게 약해요, 너무. 물론 간절함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보통 기도를 보면, 그냥 기도하는 분들 보면, 저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앉으시면 안 돼. 이렇게 매달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게 아니라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 마시고, 뭐 오늘은 내년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소원과 목적을 가지시고, 야곱처럼 매달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럼 나는 영적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응답을 받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씨름은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의 씨름이에요. 자존심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 바라요. 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항상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승리란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삶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고 승리를 구가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물론 어느 땐 질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질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자꾸 오뚜기처럼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뚜기가 계속 서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계속 서듯이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자꾸 일어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여러분들 스스로 다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은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달리고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시면서 영적 이스라엘로 승리의 삶을 구가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긴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당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사단은 이 끈을 놓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꺾게 하려 합니다. 절대로 마음 꺾이지 마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마음에 힘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